앞주 주일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에서 산다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패배했고,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렇게 인간은 살아왔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둘째 사람으로, 첫째 사람은 실패했고 둘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둘째 사람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싸움은 광야에서 마귀의 3번의 유혹을 받는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셨지요. 예수님은 마귀의 3가지 유혹을 이기시고 마귀를 패배시키니까 마귀는 거기에서 패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승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냥 쫓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 쫄게 되는 귀신들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싸움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값을 속죄 제물이 되어서 지불하시는 싸움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고 마귀는 계속 심판을 고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놈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라고 계속 고소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받을 죄악을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를 또한 성경에 애쳤습니다. 골로새 2장 13, 15절을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그 죄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됨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지금까지 지은 원죄, 자범죄 많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에서 예수님께서 싹 예수님 피로 삭제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죄사법이나 성결법이나 절기법 등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는 먹고 마시는 것, 부정한 것을 못 먹게 했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했고, 매달 드리는 초하룻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월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드리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은 구약법대로 하면 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가다 보면은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돌로 때려 죽이진 않잖아요. 지금은 자유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과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승리십니다. 십자가 승리, 싸움.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무덤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무덤에서의 싸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언제 실행할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미 사망 선고가 떨어져 있어요. 사형을 시키는 것은 조금은 지연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인간을 합법적으로 죽여왔습니다. 대량 살상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죽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량으로 그렇게 죽여왔어요. 무분별하게 죽여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그걸 깨뜨리고 일어나 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이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승리입니다. 이것이 이 앞주까지 제가 이 앞주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네 번째 승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승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네 번째 승리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네 번째 승리는 하늘길을 여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본래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다. 모든 권세를 장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싹 터서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은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고 맙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공동번역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하늘을 오르리라. 나의 보좌를 저 높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두고 신들의 회의장에 있는 저 북극산에 자리 잡으리라. 나는 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으신 분처럼 되리라. 모든 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교만을 부려서 결국은 범죄자가 됩니다. 그 결과 사탄은 모든 피조물 속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던 그가 결국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제 이 사탄은 아무리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를 가고 싶어 해도 더 이상은 이제 하늘에는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많은 시기와 질투의 압이잖아요. 그런 이 사탄에게 가장 패배감과 굴욕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탄이 쫓겨난 하나님의 보호자 옆으로 사람이 올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자리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셨는가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로 올려가심으로 하늘길을 여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영계 곧 그의 육체니라. 영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계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진리를 얻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신 그 영계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오신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계의 길을 따라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삶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회개를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그 영체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네 번째 승리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네 번째 승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섯 번째 승리가 뭘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흙이지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생기를 넣어준 게 인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50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첫째 사람은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이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을 몸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에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셔서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신약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3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봤더니 영계는 바로 보이니까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봤더니만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또 일어서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으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앉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대표로서 피조물인 사람의 대표로서 하늘길을 여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앉았더니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대표로 올라가셔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은 사람들 앞에 천사들이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영계를 가게 되면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천사들을 다 부리시는 거예요. 다 부리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당들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다 종이 되어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천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사들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만은 거기에 가게 되면은 영계에서는 서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서 얻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에베소 2장 6절 공동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맏형이셔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똑같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5번째 승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게 감사하지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를 그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거니까요. 예수님 우리의 대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은 우리의 대표를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시니까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올라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위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5번째 승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6번째 승리, 마지막 승리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귀와 그 무리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승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제 내가라고 그랬는데 이 내가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사탄의 휘하에는 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통치자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헬라 제국 말이에요. 그리스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올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미가엘이잖아요.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 이스라엘을 수호해 주고 있는 천사장은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을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탄 이하에 있는 통치자들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서 지배하는 지금 사탄의 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마귀와 또 그 마귀의 사자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귀를 추종하는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군대를 심판하시는데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19절과 21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 말씀 마태복음 계시록 19장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세계 모든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마겟돈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무깃도라고도 불리는 아마겟돈 그곳으로 평화로 몰려들면은 거기에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데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으로 그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여서 그들은 다 새 밥이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 떼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앞잡이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다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사람들 이마와 손등 위에 666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아예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많이 좀 실감하시죠? 예. 이제 뭐 백신 3차까지 맞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못 들어간다는데 저 입구에서부터 삑삑삑삑삑 한대요. 예. 그 좀 실감이 조금씩은 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게 한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산채로 던져버린다. 여러분 상징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 시대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 사건들이 요한이 받아서 기록할 1900년 전에 이전에 그것이 뭔 말인지 알아먹었겠어요? 전혀 알아먹지 못한 말이었지만은 지금 우리 현대에 오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잖아요. 666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대충 아시겠잖아요. 표가 없으면 어디를 못 들어간다? 이것도 너무 잘 아시겠잖아요.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이 기록을 하면서도 이게 뭔 내용입니까? 그냥 너는 그대로 기록해놔라.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게 되면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해를 못해도 다음 세대에서는 다 이해하게 만들어놨는데 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크게 우리가 경각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될 만큼 시대가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마귀와 그에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예, 본래 용입니다. 용, 큰 뱀. 그래서 옛뱀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뱀, 용. 이놈이 이제 우리에게는 마귀요 사탄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이것들과 이놈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까지 모조리 잡아서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고 가둬버립니다. 아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갇혀 있는 곳은 유황불못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귀와 그 쫄개들이 갇히는 것은 무저갱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저갱이 갇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은 유황불못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무저갱에 갇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을 덜 이루셨어요. 천년이 차고 나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사탄을 또 집어내셔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사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이제 분별을 시켜가지고 구별을 시켜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공동번역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자기가 갇혔던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온 땅에 널려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찾아가 현혹시키고 그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요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나타나서 성도들의 진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현혹시키던 그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잡아서 유황불못에 가두지만은 그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잡아서 무저갱 속에 가두게 됩니다.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천년이 차면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이 타면은 다시 이 사탄과 그 사자들이 풀어놓게 되면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또다시 군대를 이루고 예루살렘을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다 심판을 하시고 이제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졌다. 영원토록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6번째 마지막 승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재림에 오셨을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은 다 부활시켜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공동번역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 곳을 다 마련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에서 살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평에서 자고 이렇게 자냐고 왔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은 하늘이 가깝다는 것이 너무 좋아져요. 이제는 내가 주님 나라로 갈 날이 가깝겠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하늘에 갈 소망이 없었다면, 나에게 내일이 없었다면 나이 먹어간 것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초조했을까,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에게는 분명히 내일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내게는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까 하늘이 가까울수록 좋아요. 빨리빨리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에 내 영이,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이 영체를 입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 영이 하늘로부터 입는 신령한 영체를 입기를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입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업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요. 때가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유롭게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여유롭질 못해요. 이미 이 세상은 마지막 가운데 와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하기 어려울 만큼 가 있어요. 인간이 바다를 더 이상 유지하며 바닷속에서 나온 걸 먹겠습니까? 인간이 이 공기를 마음대로 마시면 이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염병이 끝난다고요? 전염병 안 끝납니다. 더 심해져요. 어떻게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3분의 1이 지금 절벽 가운데 서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만 그러겠어요. 세계가 그렇죠.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살라고 해요. 여러분, 땅 쳐다보고 사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 쳐다봐야 돼요. 너무 성경 속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징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산다면은, 물론 그만한 배짱이 있어서 좋긴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 잘했다, 수고했다, 환영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이 승리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승리요, 이 세상에 재림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 승리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활시켜서 데려가신 것이 승리입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